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8월 4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행복과 행운의 근원, 우리의 구원, 은혜, 사랑,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근본이 되신 우리 주님께, 아버지께,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이날 구약시대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일곱 절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도 참 약간 구약석지대 성도들하고 동병상련이에요. 마찬가지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했지만 우리도 또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풍진 세상 살아가면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고 곧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부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해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4대 성인이라 그래서 또 위대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분은 우리 주님분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교를 세운 교조가 있고 뭐 종교를 창립한 그리고 또 신적인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오직 우리의 주님뿐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리라 하신 약속을 하여 주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은 말 그대로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대신 주님 내 소망 대신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 베푸시고 이런 귀한 약속을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쟁이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확고한 재림의 소망이고 우리 등불에 가득 채운 기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17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우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신 메시아를 이미 영접하였으니 오실 메시아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우리가 오신 메시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사모함으로써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찬송가 17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의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래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쬐는 폭염과 습기로 인해서 모두들 고단함이 있사온데 자연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여, 해를 움직여 주시고 환경을 명하셔서 이 고초가 속히 떠나가고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가는 날 동안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항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막이 황량해도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울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가고 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저희를 상하지 않도록 언제나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 모든 정성과 진심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께 공로 없이 택함을 받았고 자격 없이 예정되었으며 의로움 없이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았고 노력 없이 구원을 받았기에 저희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마음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오니 연약한 저희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희 죄과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과 능으로 단 한 가지 죄도 사할 수 없사옵기에 더더욱 주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오니 죄인인 저희를 기억하지 마시옵고 그저 아버지의 자녀들로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아버지와 더욱 화목하기를 원하옵고 저희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할 적에 저희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또한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구차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86페이지와 389페이지입니다. 뭐 뜬금없는 것 같아도 다 통하는 말씀이거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표현 중에 하나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은 흔하게 쓰이면서도 굉장히 좀 민망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마지막 때가 벌써 2000년이 돼가거든요. 마지막 때니 종말이니 말세니 운운하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냐. 무슨 놈의 마지막 때가 벌써 2000년째 마지막 때냐. 기다리기도 지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혹자는 마지막 때나 종말이라는 것이 실무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 걸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어째서 현재의 교회 시대를 무려 그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했는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의미가 왜곡되기도 해가지고 교회 시대를 아예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보고 실제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없고,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의 수립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무천년주의는 어쩌다 보니 현 기성교계의 주류 종말론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고도의 다중인격, 이중사고에 가까운 궤변이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믿지 않는 엄청난 불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사전에 무분별한 상징과 비유는 없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 대목은 비유라고 명백히 제시하시고, 어떤 말씀이든 반드시 실무적이고 논리적이고 적법한 이유가 있어요. 용어 하나조차 절대 비유적 의미로 대강퉁친 것이 없기에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오직 신약 시대에만 해당합니다. 구약에서는 특정 민족의 멸망, 심판 또는 문자 그대로 그냥 마지막 때를 지칭하거나, 혹은 다니엘서를 비롯해 대환란과 종말을 예언할 때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이제 사용이 됐어요. 즉 해당 시대 전체를 퉁쳐서 마지막 때라 칭한 것은 오직 교회 시대, 신약 시대뿐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홍수 이전 시대를 거쳐서 노아의 홍수를 겪지만 그 홍수도 심판인지 종말은 아니었거든요. 곧바로 신인류가 시작됐죠. 족장 시대를 거쳐가지고 출애굽, 이후 모세의 율법 시대, 왕국 시대를 거치는데, 그 기나긴 세월의 구약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닌 이유는 오실 메시아 예언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종말은 오지 않아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대로 69일에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기까지는 4000년 아니라 4만년이 지나도 마지막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비로소 마지막 때라 불리는 신약 시대가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끝맺는 마지막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거죠. 평시가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는 기점이 휴거를 동반한 공중강림, 인류 역사가 완전히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기점이 지상재림이고, 재림은 초림을 전제로 하기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이 세상은 재림 대기 상태인 겁니다. 정리하면 초림, 부활, 승천, 재림 대기, 휴거, 환란, 재림 순인데, 언제가 될지 모를 뿐 언제라도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을 맺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신약 시대가 곧 마지막 때인 겁니다. 인류의 종말로 끝을 맺을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꼭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유가 좀 살벌한데,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집행일이 언제든 간에 그는 사형수 신분인 것과 같아요. 더 디테일하게 비유하면 구약 시대는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간 것이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곧 재판이 시작된 것이고, 승천하시며 재림을 약속하신 것은 재판이 끝나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너 사형 땅땅땅. 신약 시대는 사형수 신분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사형 집행일입니다. 아유, 비유가 겁나 살벌하다, 그죠?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사형수 신분인 건 변하지 않듯이 사형 당할 거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로 2000년간 대기 상태일 뿐 마지막 때임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시대에 결국 종말을 맞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을 맺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이고, 재림은 곧
초림을 전제로 하기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후부터 그 마지막 때가 가동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지금 눈앞에 계신 주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후 다시 오시면 세상 끝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초대교회 시절인데도 그때를 마지막 때로 인식한 이유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인데, 이 대환란 때 등장할 짐승인 1인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참칭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초림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참칭한 짝퉁들이 등장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것도 앞서 초림했던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앞서 초림한 예수님이 없으면은 내가 재림 예수다가 아니라 내가 초림 예수다인 겁니다. 예. 구약 때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렸을 뿐 오신 메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참칭하고 사칭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이로 인해 아무리 모진 세월들이 있었어도 구약 시대를 일컬어 마지막 때라고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초림하신 때를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 칭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끝맺는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택하심을 받아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심지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도 마지막 날을 부활의 때라고 말해요. 그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이란 바로 이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자는 부활시켜 올리시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시는 공중 강림 휴거의 날. 바로 이 날이 예수님의 초림 후 재림에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 안에 포함되어 있고 언제가 되었든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 시대는 이 마지막 날을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때인 겁니다. 네. 이런 은혜로운 단서와 더불어 아주 싸늘한 단서도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바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던지는 시대가 말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초림을
전제로 합니다. 오셨다가 재림을 약속하고 돌아가신 것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뻗댄다는 거거든요.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오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재림 소망,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함께 뒤섞여 있고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과 또 메시아를 사칭한 거짓 메시아들의 미혹이 함께 뒤섞여 있는 진실로 스펙타클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마지막 때가 아닐까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성도로서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역시나 확고한 구원의 확신 위에 바른 재림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겠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실거리고 미혹되고 뻗대면서 이것은 상징이야, 영적인 거야, 비유야 하면서 천지분간 못하고 빌빌대고 있을 때 그 블루오션을 노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면류관을 굳게 붙들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천국을 침노해야 되겠습니다. 딴 게 기득권이야. 이게 기득권이라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얻은 권리,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기에 이미 받은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기득권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에 깊이 새기고 생명책에 굵직하게 기록해가지고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어느 시대가 아닌 바로 우리의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부족한 지혜와 지식으로 당장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기록된 바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듣고 읽고 믿으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주님의 오심을 맞아 은혜 받은 때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때임을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날에 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오후에는 이제 설교 방송 올려드려요. 예배까지 함께 드려주시면 제일 좋지만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있을 테니까 예배를 함께 못 드시더라도 오후에 올려드리는 설교 방송은 꼭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또 이제 제가 또 한바탕의 중동 대격변 시리즈에 필적하는 또 특집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대주의의 정통성과 전통성에 대해서 또 시리즈를 준비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주의 환란전 휴거를 이장님식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계속 매도하고 까고 앉았는 이 교계의 무천년주의를 제대로 들이박아서 아주 수술칼 들이대듯이 후벼 파보려고 합니다. 세대주의를 이장님식 시한부종말론이라고 매도한다면은 이 교계의 무천년주의야말로 신천지식 비유풀이 미혹이라는 걸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까 해요.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말이죠. 아주 항전 의지를 불태우게 만들어요. 이 교계가 하는 짓을 보면은. 저는 천년왕국이 상징이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 교회 시대가 영적인 천년왕국이다. 이 무천년주의가 먹힐 수 있는 것은 이 무천년주의를 믿었음에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아직 교리와 신학이 확립되고 정립되지 않았던 초대교회와 교부시대,
그때 믿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의 시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고 그 나라가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믿는 것도 딱히 무리는 아니거든요.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무천년주의를 믿거나 이걸 선포하고 이거를 빌미로 환란전 휴거의 재림 소망을 이단 취급한다는 것은 아이고, 이 주님께 어떤 피드백을 당할지 상상을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이 업계에 그 많은 세대주의자들, 사역자들이 있는데 다들 뭐하고 계시나 몰라. 한 분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미리 연구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그걸 많이 인용할 것이고 제가 연구를 좀 더 수월하게 할 텐데 한 분도 정말 세대주의 입장에서 무천년주의를 까디비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맨땅 헤딩해야죠.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시리즈로 연재될 것 같은데 많은 성원과 기대 부탁드리고 또 그 작업을 수행하는 저를 위해서 제가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제 건강과 또 이제 육의 건강, 영의 건강 모두를 위해서 또 정신 건강까지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푹푹 찌는 날씨에 그리고 습기에 여러분들 많이 고생도 하실 텐데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가서 아무쪼록 좀 선선한 날씨에서 평안함이 임하기를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인도하심이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오실 날을 사모하며 항상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